사랑하는 자야, 나마 두디니시노와카, 너의 마음이 정하고 또 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호라바야라바카,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술로 너희들이 애써 쌓은 모든 기도의 문과 그 성결의 아름다운 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날마다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후아이 칸나라바카, 마치 너의 하루의 삶이 아침의 번제처럼 저녁의 번제처럼 여호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너의 삶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후아이 캔 니스카 야라바카, 기도하고 노아카, 너의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호라바 야라바카, 너의 입술을 지켜라. 입술의 문을 지켜라. 오라카,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지어다. 호라바 야라바스 에네메네메스카 야라바카.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묵상과 그 다음 뭐죠? 내 입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산 제물이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험양받는 제물로 여러분 받아들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연락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때때로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입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을 내어뱉으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 한 입으로 내가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번갈아하는 것이죠. 시편 143편에도 보면 너희들의 삶이 아침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하루를 아침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저녁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소에 불이 절대 끄지면 안 돼요.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성소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야. 계속 그 불이 주님 앞에 계속 타오르도록 그렇게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강이 넘쳐야 돼요. 평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가장 강한 자냐?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강한 자죠? 응? 무릇? 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엄미가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또 다른 마음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이 분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고요? 용사보다도 더 강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스리기가 힘드냐? 내 이 한치 혀를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자기 이 혀를 다스리는 자는 온 몸을 억압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치 혀를 다스리는 자는 온 몸을 재갈을 물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길들일 때에도 그렇게 재갈을 물려서 그들을 길을 들여요. 자, 혀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한번 내보시기. 몇이나 되나? 여러분, 이 혀가요, 지옥 불보다도 더 뜨거운 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 혀가 천상의 향기를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 불보다도 더 뜨거운 불이 이 혀에서 나오죠. 그러니 야고보서는
이 혀의 권세가 지옥불의 권세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또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그런 자가 찬양하는 심령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혐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의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가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요.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계시를 받고 싶죠? 할렐루야. 계시를 받는 자는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그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그들을 보내기로 결단하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 때문에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언할 때마다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5명이 없었다는 사실. 다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렇게 공의를 찾고 그렇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자 원하는 자가, 왕래하는 자가 5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5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려질 수 있었다. 아버지가 찾는 5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버지가 찾는 의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그런 의인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지극히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에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이제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끌려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느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시편에 보면 그들이 그 소고와 비파를 어때요? 다 그 버드나무 가시대 다 걸어놓고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저 수금과 비파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그 악기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나무에 걸어놓고 울면서 갔죠.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2 눈알이 뽑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눈알이 뽑혀서 그 왕이 그렇게 벗기워가지고 가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았죠. 그들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막막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생각을 해요. 북한에 얼마나 소식통이 지금 정말 막혀져서 힘든지, 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은 카톡이 왔는데 중국어를 막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아. 김정은이가 지금 잡혔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막 북한에 막 떠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일하실 기간이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이 신사참배를 하고 난 이후로 이미 포로의 70년 기간도 정말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도 무참한 그런 우리 동료의 신앙 나누는 우리 형제들이 그냥 형장이 이슬로 다 살아갑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불을 뒤집어 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한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한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깨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였어. 그들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분단된 안에 너무나 이제는 그 시간들이 길고 오래되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인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을 우습게 바라봐요. 이상하게 바라봐요. 약간 멸시의 눈으로도 바라봐요. 탈북인들이 한국에 와서 더 서러운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시선이 너무나 차별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짐을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 1시간이면 지척이면 갈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까운 그곳에 그들이 그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핍박과 자유도 없고 찬양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서서 찬양하죠. 탈북한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게 한대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90도 이렇게 해가 밑만 바라보지 하늘만 위로만 쳐다보면 그 간수들이 때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믿는 자들이 갇혀있는 그 수용소에.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뭐가 90도에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예 굳어버렸대. 너무나 못 먹어서 너무나 왜소하고, 그들이 양말이나 이런 거 걷는 것을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그 일을 시키는데,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그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 끌려간 사람이 거기서 간수를 맡게 됐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 그 간수하는 그 정말 그 사람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 그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이 일을 온 세계에 전하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와서 다른 간증보다도 제 마음을 울린 간증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느 날 그 정말 공장 가운데 갔을 때에 사정을 하면서, 그때 마침 그 간수의 리더자들이 다 가고 그때 자기만 그 케어하는 간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없을 때에 부탁을 하더래. 딱 우리에게, 지금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 10분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10분만 시간 달라. 우리가 당신이 여기에서 정말 그 사람은 이 평양 그 어디에요? 정치대학도 높은 간수로 있다가 이제는 사상부로 몰려서 그래도 그 교도소에 간수장에 또 그 부하 간수로 있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탈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10분만 좀 시간 자유를 달라. 그래서 자유를 줬대. 10분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미친 듯이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이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그거 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걸요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던지 그 사람들이 막 뛰면서 울면서 그 찬양을 단 10분 주었을 때 그 찬양을 마음껏 한번 불러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울면서 뛰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울면서 뛰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감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지척에 있는 저 북한 땅을, 가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차를 가지고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그 통일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볼 때는 헤엄을 쳐도 건너갈 것 같아요. 이 개성이 바로 보여요. 여러분 임진각 가면은 그 개성 쪽이 바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빈집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지척이 저렇게 가까운데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북한을 놓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남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차를 또 끌고 또 통일가고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이분이 차를 끌고 그냥 어디를 들어가느냐, 그 못 들어가는 그 금지된 구역 있죠. 그리로 차를 그냥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는 하면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 막 그냥 들어가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운전해서 막 들어가는 것을 내가 전속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더라고. 멈추는데요, 순사람이 그걸 몰면서 북한 땅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정명서를 내놓으라고, 여기 이 개성으로 바로 딱 가는 길이죠. 그 길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명서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전도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면서 우리 저기 가면 안 되냐고 울면서 그러네. 그러니까 그날 그 전사님을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 전사가 말을 못 붙였어요. 너무 서럽게 우셨어. 지금도요, 북한의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서 나는 정말 별걸 다 하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할 때가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들을 지금 아버지가 계시하고 계셔요. 북한이 지금 아버지의 모사를 지금 아버지가 시작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큐티라도 제대로 하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날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성경의 말씀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리운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또 공장이 있더라고, 북한 가까이에. 이런 그 도시예요. 그 도시인데 어디다가 이렇게 벗으면은 어디 있죠? 요 소매 끝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잘 뚱뚱해서 잘 안 나오네 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에다가 뭐를, 말씀을 다 전후에다가요 그거를 다 인쇄를 해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거를 다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입을 때에 벗을 때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서양인들이에요. 외국분들이 와서 정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공장을 하면서 그 옷들을 만들어서 보내더라고. 또 성경책을 어떻게 또 풍선에다 확 달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때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얘기를 젊은 아이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는 뭐 잘났어? 여러분 지금도 좀 불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오늘 불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북한을 놓고 중보하세요. 불만 마음에 쏙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공산당 이런 쪽에도 그래도 법이 있는데 북한에는 인권을 위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달라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의 왕국 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눈 우리 동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었을 때에 신사 참배했던 그 우상 숭배에 절했던 그 죄를 제일 처음 시도했던 곳이 바로 평양 장대인 교회였기 때문에 1938년도에요.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리고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의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과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울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 땅에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포도 농사를 짓고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즐겁게 자식들을 많이 놓으며 살거라. 왜냐? 해답을 줬어요.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영락교회 하셨던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분이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신사참배를 그가 결의하고 나아간 것을 회개했어요. 두 번째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WCC를 그가 그것을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찬동하면서 예장 그 합동 것을 다시 통합으로 두 개로 나눈 것. WCC에 찬동하는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예장 어떻게 해요? 합동적으로 나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회개했어요. 지금 여러분 통합측에 이번에 그 회장이 어떻게 해요?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과 그 통합교회 측을 직제 같은 직통 체제로 이번에 그것을 확정을 하는 그것을 이번에 연합 그것을 이번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라고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답을 알고 있지 않는 가운데 무턱대고 모르는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때가 우리가 그 계시를 받게 되면 바벨론 백성이 포로로 간 그 안에서도 그들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은 뭘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립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의 장래는 진노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 그 땅에서 너희들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계속 가지거라라고 격려했지요.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격려와 동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런 계시를 받고 동료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그 영과 계시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짐을 좀 내려놔야 돼요. 삶의 짐이 가벼워야 돼요. 할렐루야.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려놓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영광,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가 임해죠. 많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영광 안에서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으로 여러분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과 계시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가 가보드예요. 가보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그 임재, 두터운 구름 있죠. 두터운 구름 임재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세상 걱정과 염려와 짐을 가지고 와서는 결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은 항상 그 북한에서 양말 공장에서 정말 90도 이상으로 목을 못 들고 목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뼈가 완전히 굳어버려요. 왜? 90도 이상 들기만 하면 그냥 패니까 항상 이러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일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 쳐다보면 이러고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요 10분 시간을 주니까 뭘 했느냐? 미친 듯이 찬양을 부르면서 뛰었다는 거. 삼천리 반도 강수. 미친 듯이. 그들이 영안에 오히려 연단과 고통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오히려 더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북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남한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그들이 예배와 마음껏 주님과의 교제의 영광의 모든 찬양의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이 주님과 친밀하여져서 아버지로 받는 우리 북한을 위한 그런 계시를 받고 그들이 계시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계시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 가지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6장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짐을 나누어 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도의 짐의 마음을 여러분 나누어지십시오. 할렐루야. 나누쳐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를, 그 좋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이 부르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전혀 교제가 없는 아버지죠. 근데 율법으로만, 계명을 준수함으로만, 절기를 지킴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아빠예요. 전혀 성령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어요. 그들의 영에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이에요. 헤렛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헤렛 명령을 내리면 어린아이도 임산부도 또 누구도요. 노인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몰라서 그래. 십자군 그것을 다 그 하나님 그렇게 중세 때 그 십자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성령님, 그 성령님도 그들은 몰라요. 그와 교제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나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이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아빠로 부르며 이제 예수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열방 가운데 예배해 놓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예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들이 예언을 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에 계시가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내리셨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앞에 올 때 깃털처럼 가벼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삶의 무게들을 여러분 걱정을 가득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여기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러고 여러분 기도를 확 해서 찬양도 근근히 할 수. 춤은 어떻게 춰요? 경배는 어떻게 합니까? 춤도 많이 추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춤을 추고 제일 빠른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순종을 해보면 뛰면서 찬양하고 춤춰 기뻐 뛰어보면 모든 세상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그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할렐루야. 그때 하늘의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고 춤추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영의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세상 모든 근심들 아버지의 짐들을 다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내 영에 있는 것도 다 처리해버리세요. 이게 안 믿기시죠?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버지가 더 기쁜 영으로 아버지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시는. 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늘 보좌로 주님을 아련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그 영의 하나님의 깃들처럼
영광 가운데 가볍게 해줄 것을 느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보지 않은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올 때 너무 무겁게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어보세요. 하하. 아하하하하. 이 웃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웃고 싶지 않죠? 막 걱정이 가득인데 뭐 웃고 싶어. 자, 그래도 최대한 한번 크게 웃어봅니다. 시작.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영이 만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영아, 오늘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을 내가 다 일어나서 고함을 으아 하고 한번 질러보라 그럴까? 그렇게 보니까 다들 가슴에 뭐가 차가지고 엉어리가 차가지고 뭐가 차서 막 견디고 주님 앞에 찬양도 안 되고 막 힘드니까 한번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명을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내가 집에서 내가 안방에서 내가 으아 이러니까 엄마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한번 시켜볼까 싶어서 내가 그러려고 그러면 좀 이게 확 달아나고 좀 성도들이 좀 짐도 가벼워지고 좀 그럴까 그게 와 그냥 그건 뭐냐 그 비명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 하다 꺼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결한 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셈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제가 어저께 이대 갔다가 요즘 제가 상담을 계속 좀 이렇게 또 배우고 듣고 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오는데 버스를 탔어요. 567번 버스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내 옆에 어떤 아줌마가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양반 이럴 수가 있냐고 567번 내 고소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그래 보니까 눈물이 막 맺혔어. 세상에 내가 말이지 서대문 다음 무슨 연희동인가 어딘가 거기 있어. 그게 버스 정류장도 없어서 늘 서는 장소에서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없대요. 내가 그 더운 데서 30분을 기다렸대. 30분을 버스를 타기를 30분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버스가 오더니 안 서고 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30분을 그때 앞에서 얼마나 갈급한지 그 버스 뒷구문이를 막 따라서 뛰었대. 사요! 이러고 막 뛰었대요. 자기가 막 한 쫓아갔대요. 한 200m를 같이 쫓아갔는데 안 서고 달아나더라는 거야. 막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도 그 다음 차가 15분 만에 빨리 와서 탄 거야. 이제 막 씩씩대고. 그래서 내가 맨 앞에 앉았는데 그 사람 내 옆에 앉았어. 이제 앞에 와서. 그리고는 이제 기사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굉장히 급한 볼일이 있는데 내가 볼일 다 취소하고 오늘 내가 당신 거기 어디까지 가니까 종집이 파주래. 내가 그까지 가가지고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대판 내가 따질 거라고. 내가 고소할 거라고. 나같이 이렇게 기다린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냐. 내가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가면서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막 그분이 30분 기다리고 뭘 놓친 거예요? 차를 놓친 거예요. 그 막 분이 그냥 싸게 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사님이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할게요. 그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 운전기사도 저 같은 사람이 모양인데 정말 제가 대신해서 정말 죄송하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내릴 때까지 욕하는 거야. 계속 기사 양반한테. 그 차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567번이 제일 운전이 험하고 말이야. 제일 그래서 사람들이 567번 다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이 567번 가서 내가 오늘 따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장거리를 뛰고
또 이것이 좀 싸고 멀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배차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리게 보면 정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러고 울고 제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보니까 우리 우영이 졸업 작품전에 뭐 먹을 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탕이 이렇게 이게 동그란 거 아주 비싼 사탕이야. 그거 빵집에서만 베이커리만 파는 그 사탕이 있더라고. 그 사탕에 밀가루 같은 게 묻혀져 있어요. 안에 뭐 좋은 사탕이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빼가지고 화나는 데는 단계 최고라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화가 나는 데는 단계 최고니까 이걸 우선 또 먹으시라고 그러니까 또 받아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막 빨아먹으면서도 그렇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막 계속 이제 차 안에서 그분이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려고 했을 때 다 취소하고 내가 오늘 갈 거라고. 내가 567번 이 차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 이사님이 내가 볼 때는 저러다가 기사가 이제 화내겠다 싶더라고. 조마조마한 거야. 왜? 운전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지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많이 속상하셨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니까 나 같은 O형이고 다혈질은 막 그 처음에 죄송한데 자꾸 그러면은 아직 운전하는데 방해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좀 이제 조용히 좀 합시다 이제는. 이 정도 할만한데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죄송해요. 성화가 들대가고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 막 그러는데 이분이 끝까지 조금도 언성을 안 높이고 끝까지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릴 때에는 이분이 하도 죄송하다 그러니까 내가 종지까지 안 가고 내가 여기서 만난 장소 내리겠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리시더라고. 내리는데 참 놀라운 일은요,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총각이더라고. 그리고 그 기사님 앞에 옆에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해서 기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화도 한번도 안 내시고 나 같아도 화낼 뻔한데 그렇게 한마디 안 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일 당하면 화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기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분이 어떻게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막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내릴 때 마치 서타한테 이렇게 갈 때 쭈삐쭈삐 하면서 사인 받으라고 가는 것처럼 저도 내릴 때 쭈삐쭈삐 하면서 기사님 이래서 저기요 이 사탕이 이거 맛있는 거지 딱 하나 처음 계셨는데 나중에 저 피곤할 때 드세요 이러고 저도 그 사탕을 제가 어떻게 해요? 다 드리고 내려서 저도 누구의 팬이 된 거예요? 기사님 팬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아. 너무 온유하신 거예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기사님 때문에 그냥 그 버스 안이 너무 훈훈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 기사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저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조현우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매하고 목요일사 집회하고 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빨간 건너는데 저 애들 차가 3분의 2나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거 막 이러면서 그 젊은 애들이를 내가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있다. 우리 미가 엄마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눈만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딱 맞춰서 이렇게 쫙 째려보고 그러고 오면 돼. 그것을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목사님도 알아보고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우리 우아가 그러면 우리 미가 그러고서 내가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그치? 그래. 정말 그럴 때는요 순간에 이 나의 훈련되지 않은 그 모습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갖고 기름 부심이 왔다가 그때 예배할 때 왔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삶에서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때 와서 뜨겁고 막 찢고 난리를 했다가 삶에 가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삶에 가서 여러분의 그 기름 부심이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서 그냥 기름 부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 안에 있을 때 그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 개척교회 전도사로 제가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몇 안 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특세죠, 특세. 그때 그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도박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남편 구두 있죠, 구두를 갖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다 옆에다가 구두를 옆에다 다 놓고는 기도를 하는 거야. 여보, 얼마나 간절하면 새벽 기도 때 남편 구두를 갖고 오겠어요. 하나님, 요 신발 임자가 다 요걸 신고 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남편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도박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40일 작정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 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0일 작정 기도 끝나는 날 이혼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혈기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도구로 기도하는 거야. 막 혈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혈기가 막 나타납니다. 하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이혼했느냐, 그날 40일 작전기도 끝나는 날 남편이 안 들어왔대.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도박하면 그 다음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말하나,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도 포기한 인간이다. 내가 너 같은 인간 놓고 뭘 하다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니. 내가 미쳤다. 내가 미친 액초다. 당장 가서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홧김에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안 했으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더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초래되어져요. 왜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 조연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날 같으면 외박하고 도박하고 들으면 이 인간아 저 인간아, 그런데 갑자기 40일 금식하고 마친 여자가 이 자아가 다 죽어지고 부인돼가지고, 여보 오늘도 도박하느라 이렇게 일찍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대하고 했는데 돈 하나도 못 벌었으니 당신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겠구만. 시원한 내가 콩나물 넣고 황태 넣고 내가 시원한 해장국을 끓여줘.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인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세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막 열기만 나는 거예요. 이 인간아 그러고 막 사단아 그러고 막 열기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 목사님이 알기도 전에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홧김에 그냥 이혼이 그렇게 쉬운가 봐. 그래 가자 이러고 막 나도 네 사하고 같이 살면서 되는 것들이가 둘이서 홧김에 다당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여러분, 응답이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장장 7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기억하셨어. 그러나 내가 나의 혈기를 잘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돼서 했다면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거예요. 이혼하고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다녀요. 제가 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갑자기 신방을 들여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죠. 혼자 있어요. 또 자식도 안 키워요. 딸 하나 있는 것도 남편한테 네가 고생해봐라 그러고 줘버렸어. 대차죠. 여자가 보통 자식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잖아. 그런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 딸도 네가 키우면서 고생해봐라 그러고 그 딸도 남편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혼자 있는데 아무튼 7년 만에 연결이 닿아서 제가 신방을 하러 갔어. 갔는데 아버지가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신방하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러니까 이사야서 54장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여러분 이사야 54장이 어떤 말이냐? 잉태치 못하고 홀로 된 여인에게 자식이 많을 것이다. 처음 말씀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4장을 주님이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뭐 집에서 제가 뭘 보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사야 54장을 딱 펼치니까 어떤 구절이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네요. 잉태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읽었는데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이 뭐 바람을 피우라는 거야. 어이 뭐야 이게. 막 그리고 나도 막 정신없이 이렇게 전하고는 그리고 주스를 마시러 오는데 나도 너는 개시 엄청나게 이상한 데가 들어가고 나도 힘든 거야. 그러고 딱딱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이렇게 지났나 봐.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나왔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그때 신방 갈 때 가자 그러고 나를 끌고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친구인데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대. 왜? 너 그때 이사야 54장 너 얘기했잖아. 그래 나 지금도 생각나. 너무 창피해서 나 무슨 말도 하나도 안 맞아. 나 그냥 도망 오듯이 끝나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 뱃속에 사내 아기가 들어앉았대. 그분 안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 이러니까 7년 만에 이제 그 딸애가 국민학교로 가야 되는, 국민학교 입학을 해야 될 때가. 근데 부부가 뭐를 의논을 해야 되나 아마 서류상에 뭔가 요원했지만 그래서 그날따라 비가 오는 날이었대. 저녁 무렵에 그 이제 도박을 하는 남편이 정신을 차렸나 봐. 그 여전히 혼자 그 딸을 키우고 있으면서 이제 7년 만에 그 여자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 이제 그 국민학교 입학하는 문제를 의논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둘이 잔 거야. 그래갖고 아들이 생겼어요. 이래갖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합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간증을 이렇게 할 때 써요. 홧김에 이혼했어요. 40일 금식에서 홧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변화되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도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 나중에 신앙이 성숙될 때마다 그때 내가 참을 걸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죠? 그 아무튼 하나님이 할 때 그 기간이 7년이 걸린 거예요. 7년 걸려서 다 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여러분 짐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독이 올라서 가면 안 돼요. 다 가서 오늘 기도했는데 한번 보자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응?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에 기도하고 이제 평안해지면 밖에서 무슨 소리 뭘 해도 화가 하나도 안 나. 화가 안 나요. 자녀들이 막 사단이 날 달아보는 것 같아. 막 나를 화를 나는 그 상황을 해도 화가 하나도 안 나고 그랬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놀라는 거예요? 응? 자녀들이 놀래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왕처럼 제가 모셨어요. 시부모 모실 때. 그 싸움을 언제 어떻게 해봐요. 시부모 있는데 못합니다. 물도 다 끄다 받쳐야 돼요. 아기를 키울 때였는데 아기가 이제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거죠. 갈아달라고. 여러분 여름에 고무장갑을 껴보세요. 이게 안 벗겨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보 기저귀 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도 왕같이 집에서 대우를 해서 그걸 제가 못했어요. 막 애 노는데 빨리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갖고 고무장갑이 안 빠져갖고 막 빼고. 왜? 애 기저귀 축축하게 빨리 갈아주고 그리고 쫓아가서 당연하게 내가 갈고 또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거를 갈아달라고 부탁조차 못해요. 믿기지 않죠? 새벽 3시에 퇴근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갔다 와요. 제일 마누라가 안 무서운 사람이야.
보통 사람 1차 가면 집에 가고 2차 가면 가는데 마누라가 시부모 있으니까 꼼짝 못해. 화도 못 내니까. 딱 3시에 들어와도 밥 차려놔! 밥 차려내! 그래요. 그래 어떤 날은 막 이불을 푹 뒤집어서 너무 화가 나고 있으면 이불을 탁 하면서 밥 안 차려! 이러면 알았어요. 차릴게. 왜? 큰 소리 나면 누가 나오니까? 시어른이 나오시니까 평년도 같이 생활하니까 꼼짝 말아요. 그런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제가 기저귀 갈아 소리 안 해도 기저귀 갈고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와 어떻게 저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도 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은 업어서 맨날 띠해가지고 업어서 막 키워줬어요. 띠하고 반찬 사러 가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찬 앞에 가게 애 업고 반찬도 사러 가고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누굴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와 집에 양주가 엄청 많았습니다. 왜? 우리 양주 그 20년 30년 막 꼬냑 나폴레옹 이런 거 막 장에다가 진열해. 그게 모으는 것도 취미야.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나서 그거를 다 갖고 와서 술 다 끊고요. 술 친구하고 2차 3차 새벽 3시 퇴근한 사람이 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당에다 그 양주를 깨갖고 다 술을 다 붓는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도해서 우리 남편을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말립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우리 어머니가 남대문 도깨비 시장 가면 엄청 이게 우리 거기 가서 이게 팔자. 왜 이걸 아깝게 깨서 버리냐. 팔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 다른 사람들 먹게 유도해서도 안 된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 양주병 남대시장 팔면 얼마든지 돈 많이 받고 오래된 거 팔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깨가지고 그냥 마당에 다 붙더라.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너무너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면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나죠. 따라해보세요. 너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귀하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고 화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얘기를 해보라 그랬대. 그러니까 다 손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마음으로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교수님 막 웃더래요. 이제 상담사인 거예요. 막 웃더래. 그래서 우아가 킥킥 웃고 있으니까 앉아서 킥킥 웃고 우리 딸이에요. 우아야 너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우아가 뭐래요? 그래. 밖에 나가서 샹샹샹샹샹 욕을 하고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했다 샹샹샹샹 이러고 그리고 실컷 욕을 하고 들어온대.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게 사라진대. 여러분 너무 웃기죠. 교수님이 박수를 쳤대. 그 상담사가 박수를 쳤대. 그게 뭐냐?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노를 그냥 갖고 있으면 한이 맺혀서 상담사들을 먼저 풀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가서 어떻게 주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집에 당해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애 보름 동안 못 가는 애 가니까 제가 그랬죠. 주님 제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욕하라 그러더라고. 욕하라. 그래서 그 애를 괴롭힌 애들을 제가 막 달력을 찢어가지고 막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막 찢고 불러 막 태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하시더라. 그의 입으로 그 애를 용서하겠다. 그 정도는 나에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여러분 다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토설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그러고 가야지. 억지로 십자가 때문에 참는다면 여러분 한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생기고 암 생겨가지고 죽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화 안 내고 빨리 죽는 게 낫습니까? 화내고 오래 사는 게 낫습니까? 화내고 오래 사는 게 나아. 그런데 화도 안 내고 오래 살면 더 좋겠죠.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 토설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욕해도 괜찮아요. 왜? 다윗도 시편을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원수 그 집안에 씨를 말리세요. 3, 4대까지 씨를 쫙 말려버리라니까요. 막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위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평강에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출입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한량없는 위로를 받고 이제 넉넉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 죽을 입맛이 안 맞다고 맨날 다른 죽을 저보고 해서 갖고 오래요. 그때 우리 아기가 있었는데 2살.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죽을 다 해갖고 병원까지 아침에 그래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참 남편이 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얻고는 그거를 죽을 애가 겨울에 입원하시는데 겨울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궁뎅이도 다친 적이 있어. 그 맨날 아침마다 하는데 너무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한 일주일을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죽 그것도 맛있는데 그냥 드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왕섭섭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니네 마누라가 죽 딱 7번 끓여오고는 병원 죽을 그 맛없는 걸 나보고 먹으라 그런다고. 맨날 죽을 전복 뭐로 바꿔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래 와서 정말로 아기를 얻고 아침처럼 그렇게 다 준비해서 또 죽을 거리서 병원 갔다 오고 또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는 제임이라는 일본 선교사들 다니고 또 애를 얻고 또 체인까지 가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내가 탁 전이고 왔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이리 와봐. 탁 하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해.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죽이 그 병원 죽은 먹기 싫대잖아. 근데 당신이 조금만 정성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아픈 사람 마음을 그렇게 서운게 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내일부터 또 다시 죽을 갖다가 내가 바칠게. 그러고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럴 때라 제가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냥 좀 그날은 화가 나서 우리 옆방에 딸내미가 가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 나 진짜 그러대. 예수님이요. 내가 막 혼자서 막 속이 상해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꿈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놈이 그러더냐 그러고 누굴 데려가더니 우리 남편을 딱 데려오더니 침대에다가 딱 이렇게 거꾸로 딱 눕히는 거야. 그리고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 그 볼기짝 있죠. 그거를 딱 베끼더니요. 거기를 막 따다다다다다다 때리시는 거야. 누가? 얘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갖고 꿈에서 제가 실제상으로 보잖아. 이게 엉덩이가 맞아갖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벌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보고 시원했다가 나중에 부풀어 오니까 걱정이 돼. 꿈에서도 이제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지. 우리 남편은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요. 꿈에도요 너무 실제 상황으로 그러니까 실제 같아. 그래가 다른 방에서 아침에 깼습니다. 깨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남편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괜히 미안한 거야. 내가 때리고 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꿈에 저렇게 두들겨 팼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에 만났는데 화가 다 부르지고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와, 예수님이 화내시더만. 예수님도 볼기차고 두들겨 패시더만. 나 그래서 하나님 억지로 화를 참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가고 억지로 막 화가 나 죽겠는데 막 그걸 억지로 참고 이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누라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참고 빨리 죽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웃는 거야. 하하, 새 장가 갈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에 그것도 발설을 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이제 가르쳐 줄게요. 자,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남자들은요 절대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여자를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자, 남자들, 자, 큰 소리 따라합니다. 여자를 절대 이기지 말자.
저주자.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요. 남자들은요, 어떤 뭐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그때부터 막 컴퓨터 굴리는 거야. 뭐가 옳을지, 뭐가 착한, 뭐가 참된 것이지 막 판단을 해서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자의 언어하고 남자의 언어가 다르죠. 남자는 기름 탱크, 주유 탱크가 뭐예요? 존경이에요. 존경을 받는 거. 여자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요, 대견해요. 존경을 받는 그것이 남자의 그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름 탱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여자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아무리 배볼 일 없어 보여도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라는 거, 그것을 자존감을 높여줄 때 그 남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가정의 아내한테만큼은 최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내는 어떠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남편만큼은 누구 편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의 연료를 먹고 살아요. 사랑. 그러니까 아내는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하면 내 편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이 판사가 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자가 얘기하면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그 새끼 죽일 녀석이네. 그리고 뭐 상사 막 욕을 하면은 그 밥맛있게 생겼지 그거.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읽어주면 되는 거야. 엄마 욕을 해요? 감히 내 부모 욕을 해요? 그러면 아내한테 당신 우리 가정을 모독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만큼은 못 참아. 그게 아니라 아내한테만큼은 가서 실은 나도 우리 엄마가 좀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부모한테 미안해갖고 더 잘해줘요.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 마누라 편 들어서 하나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 내 지금 마음, 이거를 그대로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대로 시인해주면 돼요. 정말 그때 화났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만 읽어주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게 내가 정확한 생각을 버리고 재판관을 할 필요 없이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화났겠다. 내가 봐도 좀 너무했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자기가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만큼은 누구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걸 오늘 여러분 아시면은 아내를 한테서 굉장히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반찬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재판관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머릿속은 잘 없어. 그럼 그 아내가 제자리를 다 찾아가요. 우리 남편이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는 그걸 사랑으로 여겨. 여러분은 옳은 거 이게 옳다 그러다 했는데 나는 사랑 안 해네. 이러는 거야 여자는. 이게 옳다고 얘기했는데 나 사랑 안 해. 그 뭐야? 내 편이 아니야 이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되어줄 때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조용해요. 시어머니 욕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세요. 너무 자동 사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도 사람인데 그렇지 나도 좀 그럴 때가 있어서 당신도 대단해. 당신이 나 존경스러워.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이거 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토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억지로 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럼 흘러보내는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흘러보냈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 음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는 막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쌍쌍쌍 해도 괜찮아요. 저 인간 아버지 이혼할래요? 저 사람 아니에요? 죽을래요? 죽었으면 좋겠어. 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근데 뭐로? 기도로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부르짖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조용하면서 내가 좀 지나치게 기도했다는 마음이 좀 들 거예요. 아버지 그 정도는 내가 아닌데 좀 화가 나서 내가 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리 몽둥이 분지를 하는데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분지를까지는 마세요. 이제 막 화가 날 때는 그러는 거야. 술을 마실 때 아버지 저희가 다리 뭉댕이 분질러서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이 좀 풀리고 나면 아버지 아까 그 다리 뭉댕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깨닫게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기도가. 자꾸 이제 돼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온유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부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가득 가지고 짐을 가득 가지고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을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때 주님이 그 영광 간을 계속 부으시고 여러분 영광이 부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들 여러분 깨달으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한테 져주라 그러느냐? 나를 많이 아는 자가 져주는 거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져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져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져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깼어. 항상 패하고 흥하라 원칙이에요. 아기 예수 때부터 누가 그 제사장인 시몬이 그랬고 또 안나가 그랬고 이 아기 예수는 뭐하고 뭐함을 위하여?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자, 또 여러분이 져주는 자, 또 내가 더 양보하는 자 자리에 서면 누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느냐? 엄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셔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 성경에 있는 예언자 계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려진 계시고 확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억압 가운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북한을 또 여러분 위로하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또 위로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바라크라는 그 복의 원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복을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받고 떡강조에 복을 받고 뭘 복을 받고 복의 원어는 뜻이 어떤 의미냐? 꿇어 엎드려서 내가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축복을 내가 빌어준다. 같은 눈높이에서. 이게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의 본 의미입니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상대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듯 빌어주는 이게 축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 무릎 꿇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이 땅에서 잠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지만한 요만한 이 마음을요, 이 종지째기만한 이 마음을 이것을 요만한 거로 넓히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미칩니다. 근데 아버지의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만하고로 주님이 이 마음의 지경도 아버지가 넓혀주시는 거예요. 뭐 16평짜리가 뭐 30평으로 가고 뭐 60평으로 가고 이런 지경이 아니에요. 그 지경은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 여러분의 표현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히려고 아버지가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마음이 요만큼 이걸 막 찢어 밝혀서 넓힐 때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아버지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찢어서 막 넓히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해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주님 은혜가 임해서 이제 내가 넓혀져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아버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은 받아들임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바다가 다 받아들여서 바다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목소리가 깊은 바다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폭포 소리에, 할렐루야, 그 영광의 물결이 나를 음물하도소이다. 깊은 바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폭포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힌 자예요. 이 지경을 넓힐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반드시 축복 가운데서는 지경이 잘 안 넓혀져요. 반드시 여러분 연단 가운데서 아버지가 넓으십니다.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 이것을 넓으십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위로부터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오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위로의 맛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고 온전히 두려움 가졌을 때 아버지의 도움의 손에 하늘에 넣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연단을 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맛보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제 헤아리는 자가 되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야. 바로 그러한 마음 위에 영광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영광의 기름 부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버지가 그랬죠. 막 힘으로 막 기도를 해도 막 도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막 분노를 갖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주님 은혜 가면 이제 사그라집니다. 처음에는 막 4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고 그냥 이혼하는 거야. 뭐로 기도했기 때문에? 도끼로 기도하니까. 도끼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더 화가 더 났어. 막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래갖고 저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가 보다. 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단비처럼 경험하고 나면 단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령이 그때 단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 대한 그 아픔들까지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여러분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리아를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홍콩의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화해가 없는 곳 그리고 그 이간과 그런 담이 화평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오늘 저기 가서 그걸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리아를 놓고 기도하기로. 저 IS 이슬람 국가에 정말 그 영국에서 와서 그 좋은 대학을 놓고 그 부잣집 아들들이 인생에 사는 가치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와서 전쟁 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슬람 국가 안에 거기 어떻게 해요? 테러 그 무장단체 안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은 영국인들을 죽이고 기자들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무의미해서 그런 거예요, 삶이. 차라리 서바이벌 놀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피는 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정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열정이 부어지지 않으면 세상 열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 죽고 너 죽고 그냥 화끈하게 살다가 짧게 살다 굳게가고 사나이다 이게 사나이다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이 천지예요. 18세 19세 이런 이슬람의 소녀들이 남자들이 다 그런 테러에 가서 죽은 남자들이야. 근데 그런 남자하고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자폭 테러를 하는 그런 남자가 너무 멋있다고 그런 남자하고 연애하고 싶어. 지금 그렇게도 홀로 된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여자들이 또 뭘 하고 있어요? 여자 전사가 됐어요. 여자 전사 많이 신문에 나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또 자폭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걸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 같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도 식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점점 더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샘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족, 실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그나마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루터기, 정말
엘리야의 7,000명 같은 그 그루터기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글보글 기도하면서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러한 자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시간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시간대 안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책무가 우리 안에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의식주 이런 문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라칸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지경은 거꾸로 넓혀지지 않아요. 반드시 요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온전히 넓혀지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놓고도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렇게 맡길 그때는 여러분의 심령이 더 이상 여러분이 심령이 공고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도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영광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